제가 자동차 운전을 그 몇십 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가든지 어떤 시내를 다니든지 어쩔 때 잠깐 깜빡할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몇 메타를 간 거예요. 말하자면 뭐 어디 뭐 있고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런데 와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잠깐 정신 놔버리면 그날로 끝날 수가 있죠, 인생이. 예. 그러니까 운전할 때 어때요? 앞을 잘 보고 운전대 잡으면 좌우 백미를 보고 뒤 백미라도 있고 뒤도 보고 그러면서 아주 눈 번덕 코 번덕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인조이 드라이빙 운전하는 게 즐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방을 항상 긴장하고 항상 신경 쓰면서 언제 갑자기 또 뛰어들어서 우리 인생을 끝장낼지 모르니까. 예, 그러듯이 우리 인생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접속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춰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또 사방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음성과 또 어떤 보여주신 비전들에 민감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 잘 사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들어서 매주 우리가 들어야 될 사방에서 들려오는 호소와 부르짖음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3번째까지 지난주에 했고 오늘 4번째인데 자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째가 뭐죠?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다 같이 위로부터. 예, 위로부터 오는 소리. 위에서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타시하는데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따라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늘 들어야 되는데 항상 못 들으니까 뭐 제멋대로 사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아래면 어디죠? 지옥. 그곳에서 정말 부귀영화만 누리다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그곳에 가서 자기 두고 온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말고 나 있는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세 번째, 국내외적으로 우리 강남, 한국, 아시아, 세계 이곳저곳에서 제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국내외적인 모든 인류가 우리에게 손 내밀며 어서 와달라고 하는 이런 환상과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와달라는 거. 제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예수 좀 전해주고 그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좀 전해주소서. 내가 아무리 이 종교 저 종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정의 종교들을 다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뭐 신을 경배하고 심지어는 유달산 저는 목포 출신인데 유달산에 올라가면 절들이 이곳저곳 있는데 절 앞에 가서 그냥 목석에다 기도하고 그 나무에다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구원이 안 옵니다. 제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소서.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마지막 4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다 같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으로 신앙의 위대한 선배이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왜 평생 사는 동안 전도와 결별하지 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면서 살아야만 하는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전도만 자꾸 교회에서 목사가 전도 했었나? 그러면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배움으로 금년 한 해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날에 한참 나이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서 180도로 인생이 뒤집혀진 사도 바울의 자기 사명 선언이자 자기 비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평생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무엇에 초점 맞추고 살 것인가 명백하게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런 분명한 사명과 비전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조상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애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이죠. 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종교 중에서도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다는 거. 뭐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11조며 심지어는 10계명도 다 지키면서 산다는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유대 집안이고 바리새인 집안이다. 공부도 그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학,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자신이 너무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이단들은 다 때려잡는 이단들 만나면 내가 다 때려잡는다 이런 자세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몇 개 국어를 할 정도의 지성과 또 뭐 오늘날도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북한 한번 가려면 또 못 가는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분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보통 분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 사회를 그 당시에 시끄럽게 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의 개수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예수 보려고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자꾸 기독교로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핍박하고 파괴하면서 저래 이 이단들 정도는 하나님 이름으로 죽여도 상관없어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 순교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또 어디선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굉장하다더라. 그러니까 또 동료들 데리고 말 타고 그 교회를 박살내고 또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한참 이렇게 이놈들 너희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확 비추. 그래서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러자마자 그냥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옆에 같이 가던 동료는 뭐가 일어난지를 볼 수 없는 걸 이분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놈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니세요?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그렇다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 아니 예수가 살아있다고? 막 눈은 잘 안 보이지만은 왜냐하면 눈이 갑자기 멀어버렸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그래서 안 보이는데 막 음성이 너무 생생하게 들리니까 그런데 요즘 막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막 들리고 있냐면 예수가 며칠 전에 죽었잖아.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대. 그분이 부활하셨대. 무덤에서 살아나셨대. 이런 말이 막 퍼지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니까 자기는 그걸 안 믿고 이 순 사기꾼들 이렇게 하고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 계속 나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살기가 편하냐? 언제까지나 그 따위로 살겠니? 막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아니면 도깨비인가? 귀신인가? 뭐 아닌데 막 그게 막 깨달으니까 너무 충격이고 그러면 살아났단 말인가? 그걸 깨달으니까 그러면 이 양반은 우리 조상 때부터 구약 성경에 쭉 예언하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기로 한 메시아란 말인가? 구원자란 말인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러면서 또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가 죽은 것은 바로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유대민족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죽음을 희생을 하셨다는 그 말도 그러면 사실이란 말인가? 아니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단의 교수니까 때려잡은 거고 그 이단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 모든 기독교인들 때려잡으려고 다니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잘못 깨닫고 있었나? 내가 잘못만 이러면서 그때 말에서 떨어져갖고 엎드려가지고요 너무나 큰 충격과 쇼킹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목사 찾아가라. 그 목사 찾아가면 너에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사명 미션을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로 그곳에 가서 눈은 사흘 만에 눈이 뜨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잘난 체 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었어. 사울.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왔던 게 전부 헛된 짓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삶에 자기를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왜 전도에 미치고 있는가? 나는 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된 저희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사도 바울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해야 된다. 부득불이란 말 여기 NIV 영어에서 막 I am compelled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 무언가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붙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성경은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건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빛을 보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요. 무조건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필수 과목이라고. 이거 안 하면 진급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돼.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면 늘 거룩한 부담을 가졌어요. 내가 어때요? 우리가 빚을 지고 살다 보면 항상 그 빚에 짓눌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남한테 뭐 돈 빚지고 살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저 사람 구원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빚을 갚아야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처럼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건 바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빚진 자인데 제가 제발 당신의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아니, 빚 갚는다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래, 빚 갚아준다고 그래.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들을 거 아니에요. 자, 부득불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부득불 이건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오늘 예배 온 거 부득불 오셨죠? 네. 추우니까 오기 싫죠? 여기 저 권사님은 막 즐거워서 왔어. 즐거워서. 아니 나도 목사지만 아니 2주간 동안 열심히 약 먹고 몸조리하고 중요한 일 외에는 안 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저께 밤부터 그냥 콧물이 더 나오고 막 누런 막 콧물이 나오고 그냥 나도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여기 내가 부득불 왔습니다. 아니 막 하기 싫을 때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전도다.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따라서 필수적인 지상 사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가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자마자 맨 먼저 와이프한테 그냥 즐겁게 기쁨으로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어이 너 형제 이제 너도 구원받으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좋아서 기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꼭 자발적으로만 됩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꼴보기 싫은 사람 아주 성격이 막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차라리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피해가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늘 좋아서 기뻐서만 안 하더라도 이 전도라는 것은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미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왜 세상에 태어난지를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정리한 거예요. 저도 29살에 화곡동에서 예수님 만나면서요 인생 총정리가 끝나버렸어요. 왜 세상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고 왜 하나님 날 이 시점에서 저 서대문도 아니고 말이지 청량리도 아니고 저 화곡동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나.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주신 사명.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뜻대로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응? 뭐 이유가 뭐 홍성필은 왜 사니?
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사지. 취직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사는 거지. 아니 저 아주 영하게 져갖고 아니래. 그런 목적으로 시시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묻죠. 근데 정답은 모르지. 뭐 때문에 사냐고. 유금하자면 뭐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자식도 먹고 이렇게 사세요. 그동안은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만나면. 맞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놓고 뭐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사명이 있었듯이 말하자면 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전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마지막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고 4일 만에 부활하는 것만 남았다. 그것만 마치면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좋아.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내면서 뭐라 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란 말은 어떤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있어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와 같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 구원을 준비하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인류의 죄에서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이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는 이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연애하라고. 결혼 준비도 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 근데 그것만 목표면 인생 너무 슬프고 비참하다. 돈 벌고 자식들 키우고 낳고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축복이고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무슨 사명이 있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미션, 이 사명,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전도와 영혼 구원은 이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요. 심지어 천사에게도 안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508장 찬송가 보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 앞에서 맨날 시종 들고 있는 천사들의 소원은 뭐냐면 나도 저 대한민국에 내려가서 전도 좀 하게 해주셨는데 네 신분을 알아야지.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천사를 할지라도 천사는 전도하라는 사명을 안 줬어. 우리를 너무나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전도의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이 세상 살아야 될 존재 의미다. 이렇게 마음에 꼭 새기고 살면 나머지 내가 그냥 나 혼자 살면서 이렇게 잘 돼보려고 하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증인 아니요. 내가 무슨 여기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수문하면 만나서부터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예수님 전도하는 데만 평생을 이렇게 오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자식들 문제가 다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 되세요 그 말은 아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다 부업이고 복음 전도가 본업인 줄로 믿으십시다. 세 번째, 따라서 다 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16절 하반절에 그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건 무슨 뜻일까? 네, 이렇게 한번 염장을 좀 질러 볼까? 여러분, 사람들 수없이 만나면서 전도 안 하면 여러분 화병 생겨, 화병?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curse. 말하자면 저주 받을 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본 바리새인파 그 종교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놈들아, 도대체 너희들 믿으면 어디다 다 빼놓고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하셨던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마치 전도 안 하면 막 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저주 없잖아요. 지옥 가요, 안 가요? 구원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뭔가 교리 공부가 부족했나? 성경을 잘 몰랐나? 아니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무슨 교리가 밝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화가 있을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죄사함도 받고 이런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요, 불행이요, 이건 아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 영원히 천국 갑니다. 우리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냥 정신없이 성령에 이끌려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인 가서 동네 자기 유대 나라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는데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전도하기 싫어요 하면은 속에서 쿵쾅 하면서 바울이 없네. 사도 바울, 도대체 너 사도 맞아? 너 크리스찬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어떻게 이 멸망을 향해서 지옥 가고 있는 이 영혼을 왜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치니? 너 죽을래?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전도 하나 안 했다고 막 하나님이 막 여러분 가정을 막 깨뜨려버리고 저주하고 그러기는 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양심 속에서 너는 신앙 양심도 없니?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네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옆에 죄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신앙 양심 아닌가? 보통 인간적인 양심의 소리가 있지만 신앙 양심이 자꾸 나를 쿵쾅 거리면서 제발 좀 전해라. 네가 안 전하면 저들 다 망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영혼 구원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신나게 살면서도 항상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자기 동족들과 가족들, 친척, 이웃들, 이 사람들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돈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도 아니고 출세하는 문제도 아니고 성공하는 문제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늘 마음에 큰 부담으로, 거룩한 부담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나서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분은 뭐냐면 구원받았어요. 저주가 끝났어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종교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 모든 구약 신약이 다 꿰져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들만 생각하면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들이 제대로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 지옥을 가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 좀 나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럼 너 저주받아 너 지옥 가라야? 그리고 네 민족 구원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민족을 구원해달라. 바로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을 위해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영적으로 뭐가 한참 잘못됐어.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배하고 뭐 제사드리고 별것 다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완전 소경들이고 잘못 가도 한참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가 내 마음이 절대로 안 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영혼을 그렇게 안타깝게 찾아다니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그러면 그분은 뭐 다른 가정도 없고 세상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만 했겠지요. 나는요 직장 생활하고 공부해야 되고 돈 벌고 해야 되니까 난 맨날 그렇게 못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먹고 살 것을요 돈벌이 하면서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돈이 일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막 그때는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면 뭔가 내 속에서 찜찜하고 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마음이 올 정도로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화가 있을진저 그 말은요 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한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때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꽉 포위를 당했어요.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나오면 다 죽이니까 적군들이. 그러니까 맨날 며칠 시간이 지나니까 다 굶어 죽을 상황에 먹을 것도 떨어지지 더 먹을 거 사러 갈 수도 없지 구할 수도 없지. 적들은 쫙 칼 들고 나오면 죽이겠다고 화살 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지. 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성 안에 갇힌 백성들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까지. 사람이 너무 배고프고 눈이 뒤집히면 자식이 자식으로 안 보이고 고기로 보이나 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성 밖에 문둥병 걸린 나 환자 4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먹을 게 없죠. 왜냐하면 적군들이 있고. 근데 굶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들어가도 죽고 여기 가만히 숨어 있어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야.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군대 쪽으로. 그래 죽이면 죽는 거고 그냥 뭔가라도 좀 주면
얻을 수 있으면 얻어 먹으면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이 마음으로 죽으면 주라고 그리 쫓아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그 아람 군대를 다 쫓아버렸고요. 거기에 무기고 먹을 것이고 곡식이고 전부 놔두고 전부 도망가 버리고 없더라.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실컷 먹었겠어요. 먹고 챙기고 보석도 챙기고 쌀도 막 갖추고 이렇게 막 챙기면서 막 즐기고 있는데, 그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무리 우리가 문둥병자라도 문둥이도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먹고 잘 사는데, 아유 적군도 다 갔는데 이 성 안에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있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우리는 와서 목숨 걸고 와보니까 살 길이 있는데 이들은 모르고 전부 다 굶어 죽어가고 사람끼리 막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뭔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게 문둥이의 양심이야. 문둥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차피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받아 풍성한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삶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없이 막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저렇게 살다가 망가지고 가니 깨지고 싸우고 욕심으로 저 난리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기 길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아니 구원을 안 받았다면 할 말 없어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인데, 그러나 구원받아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어느 날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확신을 가졌다면 그거 없어서 미치고 환장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 양심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전쟁 백서라는 그 책을 썼는데 간증문을 썼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 미네르 목사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뒤나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직고하고 자백하면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못된 죄인이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다 그렇게 조아리고 막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는데 어떤 한 사람만 자기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수백만 사람을 막 죽인 히틀러는 뭘 뒤돌아보면서 자꾸 무슨 변명을 한가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 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미네르 목사가 물어보니까 네가 목사인 네가 자기한테 이 히틀러 얘기하면 아무도 나한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 버젓이 살아있나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나 여기 왔습니다. 나도 몰라서 못 믿었어요. 내 탓인가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오리발 내미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를 했지만 그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당신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히틀러 당신도 빨리 천국 갈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 목숨 걸고 해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호되게 책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네르 목사님은 늘 내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히틀러 같은 인간들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과 사정, 저는 정말 어떤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무조건 아이 막 대통령 비난하기 전에 당신들은 죄 없어요? 당신들도 죄인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잘못으로 밝혀지고 분명히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 영혼도 천국 백성이 돼서 부귀 영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박근혜가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의 마지막 얻어야 될 이 영생 구원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국가조창기도에 매년 제가 아는 선교단체 대표로 초청을 받아서 매년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놓고 간절히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또 초대가 왔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저 정리되고 나면 나중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집에서는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 정말 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저런 사람이 만들어지게 한 것도 우리 기독교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잘못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청년들 얘들이 앞으로 커서 세상을 어떻게 말아먹을지 모르는 이런 판이라면 제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서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의사가 되든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뭐예요? 왜 전도해야 돼요? 금생과 내세의 하나님 보상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자, 17절 상반절은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바울은 복음을 좋아서 기뻐서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해서 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내가 좋아서 기뻐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도에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차라리 술, 담배, 여자, 세상 쾌락 이런 데 미친 것보다 전도에 미칩시다. 아멘. 아멘. 자식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출세시키려고 말이지 온갖 수단 방법 가지고 그 애들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차라리 전도에 미치면 여러분의 모든 고민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거 믿읍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의무로만 생각하라 특권으로 생각했고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너무나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전도는 하늘의 상을 쌓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의 충성,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세상 떠나가면 천국 가면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높임을 받을지 전도하다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게 될지 그때 거기 가보면 영광스러움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네? 이제 좀 더워지니까 벌써 여기 유명한 충영교회 목사 잠깐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교회 출신이고 대통령이 될 때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전도해주고 그분은 세계적인 명문 신학 대학 출신으로 대단한 분이죠.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었대. 그래서 나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도 천국과 지옥의 확신을 갖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8일 동안을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저는 이제 그 모든 말을 다
믿지만 거기에 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간증. 믿거나 말거나. 근데 가봤더니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높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드디어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75세가 되는데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사람들 커피 나눠주면서요. 커피 마기 하면서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이 자기 간증에 뭘 하는지 아세요? 나 거기 천국 지옥 가서 보고 나니까 자기 위치가 어디 있고 이상하게 엉뚱한 유명한 자기가 잘 아는 목사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지.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너무 기절초풍할 정도. 그 뒤로부터 자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요 고생스럽게 어려운 데 가가지고요 선교사나 되고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니까 남은 생애 동안은 무조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는 전도한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는 금생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도를 내보냈어요. 전도를 하러 갔더니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가서 전도를 했더니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막 그런 것들이 이상한 막 병자가 낫고요 그런 거를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하고 막 신나게 얘기하니까 나도 봤다. 하늘에서 마귀 사탄이 다 떠나가는 거 다 봤다.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를 안 하는데 뭘 체험할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다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니까 짬짬이라도 늘 그것이 내 사명이라 알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뒷백이 든든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늘의 땅에 감격 감사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상급은 뭡니까? 전도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19절부터 다시 한 번만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 된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을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을 아무쪼록 몇 사람의 구원고자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나 마호메트 교 만나면 나 그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 불교 사람 만나지 그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춘다?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 거기에 맞춘다? 아주 유명한 자칭 지성인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럼 또 거기에 수준에 또 내가 맞춰서 전도한다? 말하자면 병든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 밑에 낮아져서 일한다? 복음 전한다? 말하자면 자기가 모든 사람 눈높이로 항상 자기를 맞춰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서 영혼을 얻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준 콜록콜록하고 막 그러면서도 금요일날 노인 여기 개포동에 큰 사람 병원에 설교하러 갔어요. 그냥 요즘 저 꼭대기 층으로 이제 예배처가 옮겨졌는데 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말이 잘 안 나와.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젊죠.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갈 때는 그분들에게 맞추는 거야.
그 할머니들하고 내가 친구 먹는 거야 이렇게. 왜 그래? 거기에 단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함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양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아닌가요?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천국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 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데 와서 왜 그렇게 얻어터지고 맞아야 죽어야 되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성육신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다 내려놓고 어떤 못났고 더럽고 추악하면 그 사람에게 맞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하에 바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춤추러 들어간 걸 봤는데 얼굴 벌게갖고 혹시 교회에 들어와도 당신 가버리시오 이러지 맙시다. 자 따라서 술병 든 채 오시오. 도박하는 그 방석 든 채로 오세요. 마약이든 뭐든 도적질하는 쓰리꾼이든지 뭘 하든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나 오면 무조건 우리는 환영합시다. 왜냐 한 몇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며. 아멘요. 이걸 소울 위닝이라고 그래.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보낸 거죠.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 결론적으로 목사님 얘기를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맞출까 하는데 먼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저 캘리포니아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 아버님 얘기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 목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병상에서 운명 직전에 자식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이걸 뭐라고 말씀하여 봤더니 한 사람을 더 주님께로 한 사람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침대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걸 수백 번을 한 사람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께로 더 인도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아들이 펑펑 우니까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열심히 얻는 그런 진정한 목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신자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에 마음껏 편안하게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그 교회에서부터 열린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뭐든지 아낌없이 이렇게 다 하는 그런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지요? 미국의 침례교회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나 우리 젊은 날에 막 이 빌리 그레함 목사 여의도에 와서 수백만 명, 10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 설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30분이고 40분이고 설교를 쫙 하는데 복음 전도 설교만 하거든요. 영혼 구원 설교만 쫙 하는데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TV로 보던 사람, 방송 듣는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66년도 빌리 그레함 목사 하버드 대학에 초청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그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난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께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디포티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 우리는 주소로 다니자고 했지요? 예, 하나님이 다 주문을 넣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요? 우리 수요일날 밤에 우리 전명순
전도사님이 그 한 주간 살면서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눌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안 믿는 자기 동료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사람들마다 어째 다 그냥 사고를 당해갖고 막 자동차가 미치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그런 일을 다 당했다고 참 신기하고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 주물러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도 예수를 빨리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제 가서 빨리 걷어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금년 한 해 디포트 훈련 잘 받아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전도에서 영혼을 많이 얻는, 그래서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전도에서 또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릴레이가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